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사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기 왜 오셨나요? 예배드리러 오셨죠. 물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신분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구별된 모임을 가져라 하고 말씀해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을 모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모인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걸 이해를 잘 못하죠. 저희 기독교인들은 소수이지만 이렇게 기억하고 모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근데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순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에도 물론 예배하는 데는 준비가 필요했지만, 이게 전체가 모이면 이 규모가 커질수록 준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 장소에서도 12시가 넘도록 세팅을 하는 수고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일찍 수고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어제 밤에는 파워웨이브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장소에 음향 같은 것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준비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하는 데에는 많은 섬김이 필요하구나. 이해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순에서 모일 때도 물론 많은 준비가 필요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예배 준비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섬김들이 낭비 같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준비하는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그런 헌신의 시간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낭비 같아 보이는 시간이 될 수 있어서 섬기는 일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누군가 낭비하듯이, 자기 시간을 허비하듯이 쏟아 부어줌으로 인해서 이런 예배가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느낀 건데요, 제가 요새 잔소리가 많죠. 오늘도 느낀 건데, 역시 예배 장소와 구성원들이 달라지면 예배 분위기는 계속 바뀌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프로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규모, 어떤 형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돈 버는 프로가 아니라는 건 아시죠? 네. 그리고 또 생각이 났어요. 1980년대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여기 참여하던 분도 혹시 계십니까? 198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구세군 회관 혹은 YWCA 회관 이런 데서 그 화요 모임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세군 회관에서 드릴 때는 예배가 이제 2층인가 거기 있었는데, 입구에 아예 그 예배 장소가 아니고 입구에서 계단 올라가고 들어가는 데서부터 몸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예배 감동에 그 당시에 경배 찬양 그 후에 이제 경배 찬양이 있었을 때에도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예배의 그 분위기라는 거는 그건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될 거예요. 순복음교에서 드려지는 그 엄청난 기도와 함께 드려지는 그 예배 분위기 같은 경우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설명이 불가능할 거예요. 특별히 저는 그 예수전도단의 화요모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계단 입구에서부터 막 몸이 흔들린다니까. 순복음교에서 일어나던 그 철야기도회 때는 그 당시에는 매일 철야가 있었으니까 어느 방에선가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밤중에 기도하고 싶어서 갔을 때 그냥 기도하는 소리를 따라서 어느 방에를 딱 들어갔는데 그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몸이 거짓말해서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막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궁금했죠. 왜 이럴까? 특별히 예수전도단의 그 화요모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를 알았어요. 그 당시에 화요모임에 예배하던 구성원들은 공동체 훈련을,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헌신자들이거든요. 경배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스텝이 돼서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이 중에서 거의 절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공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예배하고 앞에서 찬양하고 할 때 예열이 필요가 없거든요. 예열이 필요가 없고 그냥 주님 하면 그냥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예배 가운데 아주 풍덩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이제 예배를 드릴지 더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장소도 더 구해볼 거고 이런저런 방법 사용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 개인입니다. 나 개인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때 그것이 순예배가 되었던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그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이 북경 땅에 거하는 동안에 뭐 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순은 뭐 하면서 순모임 하면 좋겠습니까? 순끼리 모여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가끔 펜션도 좀 가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뭘 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답변에 그 다음 질문을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북경에 머무는 동안에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북경에 있는 동안에 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중국어에 투자할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제가 뭐 예화를 들 때 예화 꼭 붙들지는 마세요. 또 언어 배우지 말란 말이구나 이런 생각 아닙니다.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장 하기 원하시는 건 뭘까? 나의 순과 이 북경 오늘이라는 공동체가 가장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미 이 부분은 뭐 비전을 설교하든지 선교를 설교하든지 여러분에게 자주 많이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학기를 앞두고 새로운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하시기를 원하는 게 뭐죠? 디모데전서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그것도 찾아내서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대충 구원한 게 아니고 오셔서 도대체 잃어버려져 있는 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기로 원하셨대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 그 잃어버려져 있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가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 번 가정까지 방문하셔서 막 찾아내려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하러 오셨다, 주님이. 그러면은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도하는 거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거다.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거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전파하라. 이걸 하나님 굉장히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이미 지금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맞다, 저거 해야지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없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늘 듣는 소리 이렇게 되고,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지면서, 전도 헌신시키면 어떡하나 하고 갑자기 두려워지거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데, 내 마음하고는 왜 거리가 멀까요? 왜 나는 그런 말이 와닿지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하고 왜 차이가 생길까요? 생각해 볼 때 우선 짧게 두 가지는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아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전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싶지 않다거나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이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만한 내용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을 증거할 사건이 없구나. 그러면 개인이 자기 속에, 제가 목사라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가 확실하면 그걸 증거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속에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딴 걸 전하려고 하겠죠. 제가 처음에 구원 논리를 확실하게 막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사람 보는 사람마다 그것만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저 사람 내 말 안 들으면 손해본다. 정말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붙들어놓고 막 구원 설명하고 그랬다니까요. 지금 생각보다 그는 구원 논리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기보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자기 안에 확실해지면 그걸 증거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다른 많은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건 성경 여기저기서 많이 말하고 계세요. 제가 한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그들이 장치에는 수금과 하프, 탬버린과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여호와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고 그분의 손으로 하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일단의 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저것 아름답게 만들려고도 하고 꾸미려고도 하고 많은 거 하는데 갖추어 놓은 것, 그가 파티를 열면 포도주도 갖다 놓고 악기도 갖다 놓고 많은 걸 세팅해서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관심도 없구나. 하나님께서 손으로 한 일에는, 하신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구나. 그렇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도 관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에 대해서 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오늘 반복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계속 반복하면 정말 그랬어요. 그날 기도하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서 계셔서 일꾼을 부르시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넓은 광장 같은 곳인데 그냥 어둑어둑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앞에 서셔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광장이 쓸쓸해요. 그냥 찬바람 돌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없구나.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는 거예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점점 더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그래야 내 인식이 바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반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다 보니까 증거할 내용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겠다는 일 동참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질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죠? 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요, 그때도 저도 막 사람들 가르치고 있으니까 저 선교할 거예요. 선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네가 지금 선교 뭐 그런 걸 지금 거론했냐? 네가 말한 선교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이런 것처럼 마치 초점 안 맞은 그 사진을 초점을 쫙 맞추어 나간 것처럼 그런 장면처럼 뭔가를 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느낌이죠, 그냥.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처음에는 주님 제가 주님 일 할게요 하다가 주님께서 초점을 선명하게 딱 맞춰주시는 순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겠는데. 하면 내가 불편한 삶을 살겠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속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게 진짜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님이 너 정말 나 위해 산다고 그랬냐? 나 위해 산다는 건 이런 건데 하는 걸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면 그래도 아멘이 되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일단 여러분 그래도 믿음의 그 크고 작은 차이는 있지만 다 주님의 살기를 원해서 죄악 속에서 살기는 싫어서 지금 주님의 길 따라 나선 분들이시죠? 이거는 아멘이시죠? 네. 그러시면 아브라함도 주님이 만들어 가셨듯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을 주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근데 방향은 어디로 갈 건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놀라지는 마세요. 그럼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나를 불안 가운데 빠뜨릴 그 일을 나한테 시키신단 말이야? 그러지 않고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그 일이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그러나 지금도 방향을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내가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 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일은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범주 내에 포함이 되겠구나.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를 하거나 목사가 되거나 무슨 엔조 지휘하는 사람 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일이 기뻐지는 거죠. 기쁜 자기의 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사모해서 그리로 전폭적으로 뛰어가는 사람은 그 시기가 앞당겨질 거고요. 그러나 아닌 사람은 천천히 주님이 어쨌든 작업을 해가실 텐데 이왕이면 빨리 그것을 깨닫고 남은 생명 그래도 건강이 좀 남아있을 때 정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다가 주님 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임종 한 2달 남겨놓고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침상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뵈니까 여러분들 지금 최소한 지금 정도 건강이라도 가지고 계실 때 이제부터 주님에 살아야 되겠다 하고 조금 더 뛰어들 수 있을 때 주님이 더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요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아브라함 나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이러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아브라함 나이보다 나는 기록을 깰 거야. 꼭 75세까지 가야 됩니까? 꼭 99세, 100세 가야 됩니까? 그냥 57세에 결단하세요, 그냥. 또 57세까지 기다릴 것도 없죠. 27세 그냥 하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을 착취하거나 사용하다 버리시는 분 아니세요. 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머리로만 아멘 하던 거 마음으로도 아멘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흥분해서 제 목소리 듣고 싶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중앙아시아 막 다녀오고 그러시더니 한국 그리스도인,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너무 중요한 나라라고, 한국 그리스도인들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밤중에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는 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고 누굴 쓰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부터 써야지. 아멘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경에 머무는 동안 최근에 그 마음이 들었어요. 창세기 묵상하다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국경 오늘 공부가 이런 삶 살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건 이거였어요. 창세기 18장 1절부터 보니까 여러분이 큐티했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큐티 안 하셨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까먹었잖아요. 네, 아브라함이 성막 문 앞에 앉아있다가 나그네가 오는 걸 본 거예요. 나그네 셋이 온 걸 보고서는 달려나가서 영접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우리 집 지금 지나가지 말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건요,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거 중동 지방이잖아요. 유목민. 텐트가 여기저기 있는 거 생각해 보시고, 몽골에 다녀오신 분은 그거 기억하셔도 되겠어요. 여기저기 거처가 있는데 그 사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쪽에서 걸어서 가다가 저기 또 텐트 하나 있는데 근처에 갔다. 그러면 그 다음 텐트까지 이동하려면 휴식을 취하거나 양식을 보충하는 게 낫겠죠. 그냥 가면 그 길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피곤하면. 또 거리가 멀면. 이라크나 이렇게 뜨거운 지역에서는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차가 만약 고장해서 멈추면 그것은 뭐 사망이에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딘가 쉴 곳을, 그래서 이동 중에 이런 걸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건 축복인데, 나그네에게는 축복인데, 근데 막은질 그 사람이 환영을 안 해준다. 이것도 또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이겠죠. 좀 상세한 문화 얘기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좀 전화복자 싶은 거 하나만 말할게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공동체도 다 나그네거든요, 지금. 여기서 영원히 살 계획을 하고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영원히 살려고 계획하고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막 연수가 20년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분들 입에서 다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떠나야 되겠대요. 소망이 안 보인대요. 이 땅에서. 그래서 그만큼 건조하고 힘든 땅이에요. 약속대로 지나가기 어려운 땅. 이런 땅에서 전부 다 나그네들 같은 이런 입장에 있는데,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가정과 저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여러분의 순위. 나그네를 환영해서 음식을 제공해서 먹고 기운내서 계속 여행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 멋있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이 북경에 왔는데 지금 나그네 길을 가는데 이들이 힘들어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때 그 신앙인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라고 생각하고 맞이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문을 열어줘서 그가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는 영적 양식으로 충족하다가 힘을 얻어서 길을 계속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임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주의수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개인 부부의 삶과 여러분의 순의 그런 모든 삶과 이 교회가 그런 오아시스 같은 역할 담당하며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저부터. 이 땅만이 아니에요. 이 땅은 좀 달라요. 이 땅은 그래도 기도는 되는 땅이죠. 그런데 기도하기 정말 힘든 땅이 있거든요. 대개의 경우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되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기 어려운 곳이든지 기도할 수 없는 곳이든지 법으로 제재되어 있는 곳이든지 그런 땅이 많죠. 그런 곳에서는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 어렵고 기도하는 모임 찾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한 가지 복을 주셨나 봐요.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가는 곳마다 여기는 기도가 안 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는요, 맨날 코란 암송 소리에 물에 눌려가지고 뭐가 안 돼요. 이런 곳에 가서도 기도 모임을 조직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서 중동 지역에서도 막 부르짖어서 통성기도 할 수 있도록 소리 안 새나게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 공동체원들이 힘을 얻도록. 그러니까 혼자 거하던 피폐해져가는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에, 그러니까 공동생활하는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나? 기도 좀 더 하라고. 또 우리 아내가 저런 스타일인 줄은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정말 힘든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땅 저 땅 다니다 보면은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일 어떤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만나서 그와 큐티 이거 나누면서 그로 하여금 말씀에 힘을 얻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훌륭히 영양식을 공급해주는 주유소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서 막 물이 솟아나와야 돼요. 솟아나오는 곳이 있는 게 오아시스죠. 간판만 오아시스 붙여놓는다고 사람이 안 모이잖아요. 그냥 지나가요. 문명은 물이 있는 주변에서부터 막 발생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 이거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분해가지고 막 생기잖아요. 물이 있어야 그 물을 먹고 살 사람들이 모여서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붙을 거예요. 그 생명수는 여러분 속에서는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여러분은 생명수를 솟아내는 오아시스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여러분의 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제만을 위해서 여러분 손에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손에서만 솟아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 사건이 있고 실제로 기도가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임을 인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려고 그래요. 식당이고 이러니까. 그래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분하고 한 번만 더 인사해주고 기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당신이 나그네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해주는 오아시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용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면서 내 인생 마치게 해주십시오. 그 일 온전히 감당하기까지 건강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그 일 하다가 주님 기쁘시게 하면서 이 땅 떠나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